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맨 마지막 절에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제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린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하나의 기점이 되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터닝 포인트라면 티핑 포인트는 튀어오르다라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상품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우린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동안에 물 밑에서 영향력이 없었던 그런 어떤 것이 갑자기 솟아오르듯이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그 상황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임계점 같은 겁니다.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100도가 넘어야 수증기가 올라오고 큰 역사를 이루듯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이룰 때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 유명한 말콤 크레드웰 10만 시간의 법칙을 말하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다윗이 이겼던 비결을 분석해낸 유명한 그 말콤 크레드웰이 처음으로 써서 많이 상용화가 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티핑 포인트 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옮기실 때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막 막지요. 바로 그 전까지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막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4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티핑 포인트 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하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러 오긴 한 건 내가 알지만 과연 이때 십자가를 져야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때 십자가를 져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지점이 와요. 과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걸 맞긴 한데 이 시간 내가 해야 되느냐? 과연 이 일이 내가 하는 걸 맞긴 한데 과연 이거 내가 모든 걸 감수하고 해야 되느냐? 란 그 지점이 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통과해야 신앙이, 인생이, 상황이 확 바뀝니다. 이 지점을 못 넘으면 신앙이 그냥 다시 수그러들어요. 인생에서 티핑 포인트를 많이 만납니다. 글쎄 이건 잠깐입니다만 우리 안철수 씨를 가만히 보면 티핑 포인트 몇 번 놓친 적이 있어요. 서울시장 나갔을 때 확 나갔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순간순간을 놓칠 때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 티핑 포인트를 만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소경에 평생 소경을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본 사람이 예수예요. 너희 떠났다는 말은. 그죠? 처음으로 만난 예수를 따라갑니다. 세무쟁이 마태는 예수를 만난 뒤에 티빙 포인트를 만나죠. 다 버려도 예수를 쫓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생의 티빙 포인트를 만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티빙 포인트가 만나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질적 양적인 변화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만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는 이 영적인 거룩한 초청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영적인 티빙 포인트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첫째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며 가만히 보면 마음이 움직이면 앞에 있는 장애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 앞에 있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건 넘어갑니다. 해결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편안한 일도요 주저주저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지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환경이 장애가 앞에 있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야 돼요. 마음이 있었느냐 물어야 돼요. 마음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란 단어예요. 36절에 제자들과 함께, 38절에 나와 함께, 40절에 나와 함께. 주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음이 원하신가요? 나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골고다 온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십자가는 물론 예수님 단독으로 지고 가야 되는 인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지고 가는 십자가에 누군가가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외롭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몇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건 예수님의 스스로의 마음이고요. 고민했단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쓰신 말이에요. 한 번도 고민했단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고민했다. 그리고 직접 당신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38절 보세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죽게 됐다는 말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스승이 돼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됐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마음이 어렵다니.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고민했던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죽게 됐단 말? 우린 입에 달고 삽니다. 죽게 됐다. 죽을 것 같다. 절대로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세요.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마음을 함께 하자.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다는 몰라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데리고 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당신의 마음을 알을 줄 알았어요. 12 제자 다는 몰라도 9명은 남겨두고 3명만 데리고 다시 좀 더 들어오잖아요. 이들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겠거니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무지랭이고 감각이 없던 제자들이 하더라도 스승이 야 내가 지금 고민한다, 야 내가 죽게 됐다는 말을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할 때 주님이 지금 내 내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 신앙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우리 권사 집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남편에게 원하는 거 많이 없잖아요. 저도 못합니다만 부인들이 알아주는 게 뭐예요? 남편이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몰라요. 근데 내 마음 알아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려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둘째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 제가 경영학으로 공부할 때 주식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이미 다 가르쳐줘요. 재정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창업이 어떻고 다 배웠어요. 학점을 다 이수했어요. 석박사 다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제가 볼 수 있어요.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다 알아요.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돈도 없지만. 중요한 건 주식 하신 분들 보니까 주식에 깨어 있더라고요. 날마다 주식에 깨어 있어요. 그걸 보고 야, 저거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하게 되면 거기 빠져요. 그러면 거기 늘 깨어 있어요. 날마다 인터넷 하고 날마다 핸드폰 보고 내 주식 어떠냐 이게 뭐. 아, 나는 지금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식에 깨어 있으면 큰일 나죠. 물론 돈을 벌려면 돈의 흐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세계 정신을 알아야 되고, 그죠? 다 알아야 됩니다. 주식하는 게 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최근에 나온 엑셀런트란 책에 보면 세상의 패러다임을 쭉 정리하고 세상에 리드했던 사람들의 특성을 쭉 기록한 책입니다. 리더십 비슷한 책인데 그 책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인생은 고속도로 모드였다는 거예요. 빨리 주어진 목표에 빨리 가는 것, 효과적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 목표였다면 이제 4차 산업은 그거 아니다. 사파리 모드로 바뀌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파리가 뭐죠, 여러분? 그 자동차를 타고 그저 큰 공원에 같은 데 가서 사자와 호랑이 만나는 게 사파리잖아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호랑이. 그죠? 안전한 차를 타고 구경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뭐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표가 쫙 하면 됐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파리에 있는 것처럼 깨어있어야 된다. 아, 맞는 얘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격해 옵니다.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언제 어떻게, 나 이 정도 믿으면 됐다. 아니요. 언제든지 나를 유혹해 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38절 깨어 있으라. 40절 깨어있을 수 없더냐.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깨어있어야 되는 말씀을 하세요. 9명의 제자들 먼저 앞 입구에 떨궜던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선택받은 제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됐다. 못 알아들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참 안타까운 주님의 한탄이에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이 자리에서 졸던 베드로. 아니, 성경은 참 짓궂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졸았단 말이 없어요. 잤다고 표현합니다. 졸지 않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이때
자기의 실패를 철저히 깨달아요. 이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이것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나중에 성령 받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피 맺힌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세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말이에요. 이때 내가 졸았는데, 이때 내가 잤는데, 나를 대공격하는 사자가 오는 사자처럼 찾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했구나. 세상에 여러 가지로 내 돈에, 내 환경에, 내 부동산에 밟고 그것도 밟아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신앙은 어떤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뭐 우선순위입니까? 내 영적인 우선순위가 맨 먼저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방법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한탄하시고 책망하시고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본문을 뒤집어 볼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뒤집어지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거를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 든다. 왜? 우는 사자처럼 삼킬처를 찾으러 우리를 쫓아오는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라.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마 한 달이면 몇 번 들으실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성도들이 거의 박사급으로 알고 있어요. 다 기도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실 제일 우리가 못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요. 기도는 나의 사정을 살피고 나의 사정을 아내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이길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십자가 지게 주의 뜻입니까? 맞습니까? 이거 묻고 있잖아요. 능력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겨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내가 이걸 위해 왔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늘 조용히 하늘 향하여 우러러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댄다는 말은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상황인지 간절한 기도로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기도 거의 비슷한 기도가 될 거예요. 간절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리고 그리고 지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러 왔더니 지자들이 차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탄하여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지자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와서 깨어있다라고 또 차고 앉았죠. 제자들이 결국 기도에 실패합니다.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주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맞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제 아내에게 해서 피하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서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에 실패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잤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분석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피곤했겠지요.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니까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 참 피곤하구나.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고백했듯이 사탄막의 영적으로 지배당해서 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제가 제일 생각하기에는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됐어요. 혹시 여러분 일베베니까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똑같은 장면을 뭐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펴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책이에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로 따라갔더니 예수님 지금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동산에서 기도한 것 이거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여기 한두 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왔다는 거예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막 시작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도와줬다. 그죠? 44절은 마태복음이 없는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성령의 기도를 도와주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중에 왜 누가는 사도행전에 똑같은 사람이 쓴 거죠? 사도행전 성령 얘기 많이 하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도우시더라. 천사가 도우시더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단 유일의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예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했던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이니까. 육신 오신 분이니까. 그런데 기도가 없어서 되는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라면 그분인데 그분은 우리와는 다르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습관.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매일 만나는 분은요. 할 말이 점점 쌓여요. 매일 만나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별 소소한 얘기를 다 해요. 삶의 깊이가 그만큼 더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웃고 별거 아닌 것도 얘기하고 아주 그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매일 만나면 1년에 한 번 만나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별일 없지? 끝. 별일 없어. 끝. 할 말이 없어요. 왜? 삶의 영역이 서로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5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대. 맞아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별일 없어요. 저도 별일 없어요. 끝.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매일 만나보세요, 여러분. 별별 얘기가 다 보여요. 오늘 식탁에 반찬이 부었고 오늘 무슨 전화를 받았고 별 얘기를 다 하죠. 왜? 그만큼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5분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간도 별일 없어요. 끝.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너무 표면적인 기도, 거치는 기도밖에 못해요. 왜? 기도의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안 됐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그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 나오는 단어 중에 눈물과 간구와 소원, 통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간절한 기도했더니 천사가 기도를 도왔고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해서 온전히 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전문가가 다 돼야 된다. 첫째는 말씀의 전문가, 둘째는 기도의 전문가. 이것만 되면 세상 승리하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기도를 다 끝냈어요. 지자들은 다 졸고 잤지만 주님이 다 기도를 끝내고 음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걸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졸다 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나? 못 가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슨 뜻일까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이. 지금은 도망갈 거예요. 지금은 끝났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다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쫓을 것을 알고 계세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은 너희가 좌절하고 지금은 도망가고 지금은 다 나를 떠나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가 올 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때가 가까워왔느니라.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가까이 왔다.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함께 가는 이 길, 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역사가 있다. 함께 가자.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도망가고 피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너도 나와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그때 그 끝에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아무아무개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십니다.